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5번째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안디옥을 시작을 해서 그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 항구를 출발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배를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고니온, 오늘 이게 루스드라 요까지 이제 다음 주에 더베 한 번 더 이제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다 돌아서 가는 그런 일정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루스드라,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고 있는 루스드라,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터키 지역인데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 주장이 있는데 구글로 루스드라라고 치면은 괭유르트라는 지역에 이렇게 구글 지도로 보면은 약간 둔덕 같은 언덕이 여기가 루스드라다. 근데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유물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에서는 온라인 자료에서 킬리스타라는 이 지역에 여기가 바로 옛 루스드라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지역, 아마 터키를 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파도기아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응애함 그 바위 위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 또 은신처로 삼았던 이런 곳.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근처에 제우스 신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관도 발견이 되고, 오늘 보면 시외의 제우스 신당 제사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할 때, 아마 이 인근에 그 윗부분에 가면은 그런 산당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마 루스드라가 아닐까, 그냥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측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에 오늘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어서게 했다. 신유의 은사가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 지우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그들을 우상화하려는, 야,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만류하는, 옷을 찢고 그게 아니다라고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다는 것, 흡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그를 주목해서 보았는데 오늘 바울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서 치유의 역사가 일으켜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면,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치유제입니다. 억눌리고 막히고 억압된 인생을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었어 하는 부분들이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치유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내가 확인하고 정립하고,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익히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읽고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방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총사령관인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치유함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여러분들은 다 없어도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엇이 자유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과 민족을 보십시오. 미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가정의 저주가 떠나고 속사람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온전히 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혼적인 혼미한 것들이 깨어지고 우울과 상처와 찢긴 마음들이 살아나는 치유의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신유의 은사, 육신의 질병도 낫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영적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 파워가 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영적 파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세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선포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고 이기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마음에 어떤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또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선포하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인식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역의 문제만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누굴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영역에 내가 몸 담는 것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담겨 있고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다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복된 관계, 복종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그 시간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주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오늘 육신의 치유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떠나가고 이기고 능가하고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야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뭐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보면 전하는 자의 어떤 말하는 자의 선포하는 자의 능력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선포된 거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경관 진들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걷지 못한 자의 스스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루스드라 이 지역의 현장에 누가 개입하셨는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주장하셨고 복음을 받는 자, 그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을 주장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일어나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 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 그 작은 의심이 그를 안추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다리가 길어지고 없던 것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닳고 우리는 너무 그 복음이 너무 익숙한지라 갈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갈급함,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된 바울의 선포된 선교사의 그 말씀 앞에 복음의 선포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오늘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선포했고 그 믿음, 그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게 받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받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장애물,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의 명석한 이성, 내 경험, 과학적인 판단, 정보와 지식,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아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 나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를 맛본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진심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아멘의 영성이 우리 오늘 시작된 7월 1일부터 뭐 내뱉는 아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 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지금 아픈 역사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또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아래 아멘으로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치유다. 이것이 회복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어디다가 뿌렸습니까? 때로는 길가에 뿌리고 때로는 돌짝밭에 뿌리고 때로는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의 어떤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 씨가 문제가 아니다. 항상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또 로고스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받는 자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말씀을 올라오기 전에 주님은 전하는 자의 열심과 받는 자의 열심이 오늘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전하는 자도 은혜가 받고 은혜가 되고 듣는 자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맹숭맹숭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받는다면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가 우리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뭔가 강한 어조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뭔가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어조로 말씀드리는데 루스드라의 그 상황이 너무 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 그것이 은혜인가? 우리는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어. 질병이 있었는데 낫게 되었어. 돈이 없었는데 많아지게 되었어. 관계가 깨어졌는데 회복되게 되었어. 우리는 거기만 너무 집중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치유되면 그야말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걷지 못하니까 걸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걸으면 평생 걷고 그냥 다닙니까?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또 고뱅이가 아프고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또 새로운 사건을 만나서 다칠 수도 있고 연약해져서 죽는
육신이 썩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열심히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뛰어다니고 있지만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걷지 못하는 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지금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속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와 그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무는요 땅에 박혀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육신의 문제 앞에, 상황의 문제 앞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의 어떤 치유를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물질, 건강, 자녀, 상황,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이미 치유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것이 복음을 막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과 육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는 떨어지는 것,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없어지는 것, 나약해지는 것,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한 것은 네 썩어지는 네 육신의 삶, 그 삶이 아니라 능히 몸과 영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구원, 질병의 구원, 고통의 문제 앞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치유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 외적인 문제도 이미 치유된 것처럼 실제로 그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너무 우리는 나이스하게,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수요 예배, 이 향기로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우리 새벽은 워낙 장로교는 잠잠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장로교가 아닙니다. 다 열어놓았습니다. 다 열어놓은 것인데 우리는 균형이 있는, 다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치유도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조차도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분들, 어설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어설픈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말씀 위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우리 경무도 청소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니까, 아버지들이니까 자녀들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멀리 가 있습니까? 앉는 것처럼 걔가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이런 것에 그런다고 목사님 됩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자꾸 멀리 밀어내는 그런 삶의 신앙의 패턴들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사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도구.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에게는 제우스라는 별명을,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헤르메스라는 이 별명을 줬습니다. 그들이 뭔가 신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 지역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을 때 한 부부가 그 신들을 잘 섬겼대요. 잘 섬겼는데 나머지는 그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홍수로 휩쓸려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다시 왔을 때 온전히 숭배하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으로 온 거죠. 다시 찾아온 신이라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헛된 일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셨다. 비도 주시고 또 결실도 주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좀 제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낫게 하시고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신앙에서 벗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도전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도구였습니다. 도구.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파이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나는 파이프일 뿐입니다. 이 명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치유되면 내가, 아까 전에 복음의 능력을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고 누구에게 적용하라라고 했을 때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치유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조금만 누군가가 높여주고 조금만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은 우리는요 명예욕과 사심과 권력욕에 다 넘어질 사람입니다. 제우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요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와 같은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떻습니까? 헤르메스는요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와 같은 그런 신으로 그를 보는 거죠. 말의 지배권을 가진 자다. 바울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칭호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큰 유혹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냐면 15절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복음 앞에서 치유된 사람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막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누군가에게 높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제가 목이 딱 굳어집니다. 역시 내가 잘 준비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속으로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갈수록 깨끗해지기보다 추악해지기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갈수록 깨끗해지기보다는 더 추악해지고, 한편 맞는 말 같아요. 명예욕에 처음에는 40대 목회할 때는 절대 저는 의롭게 정의롭게 50대 60대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이것도 가지세요 다 고난을 주니까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지는가. 한편 맞는 말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의로운 것 같지만 어느 하나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막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 정치와 어떤 목회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어느 부분가에게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든지 우리는 넘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좀 다녔다고, 사역 좀 했다고, 영향력 좀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세상에서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 다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꽃과 같이 시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했던 그 제사 행위가요, 오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일이다. 예. 15절 말씀에 헛된 일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헛된 일을 버려라.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특히 막 우상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수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야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다, 뭐 저기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십시다, 예,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서 그 치유된 모습으로 사람을 관계하고 살아가고 대해주고 그랬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복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그 저변 아래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치유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조차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복음의 치유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썩은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뭐 말씀은 다 마쳤는데,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사실 19절이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리를 충동하고 저들이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영상으로 이제 바울 돌 맞는 장면을 봤는데,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 야, 돌이 진짜 어디 뭐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맞으면 그냥 진짜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머리나 눈두덩이 이런 데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 바울이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더베까지 밀려가게 되는데, 루스드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번에도 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었던 한 사람, 아주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이 루스드라 출신 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이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다음에 볼 거지만 이 디모데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접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아파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낳아봤냐? 누구를 낳아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낳아봤습니까? 우리 너무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신도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사를 오니까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분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히 사시는 분들은 복음의 접촉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쭉 보면요, 오늘까지 온 35명의 새 가족을 쭉 보면은 대부분이 스스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에 그런 도전을 드려야겠다. 우리 누군가는 나아봐야 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제가 진짜 돌 맞으면 진짜 저는 쓰러질 것 같은데,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을 끌어내서 시외에 갖다 놨는데 다시 산 거예요. 두들 털고 막 조금 아프고 이제 뭐 약도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저 같으면은 내가 말하고 이렇게 살지 하고 돌아갔을 텐데 한 번 더 배로 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다시 고향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첫 교회까지. 여러분 한국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417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20대에 조선 땅에 와서 죽고 어린 자녀들 1살, 2살 때 풍토병으로 죽고 근데 그들은 초라하게 쓰러졌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땅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교육대국, 문화대국, 선교대국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지금 헛된 것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참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전 서서평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광주 지역의 간호 그리고 고아 쪽에 많은 입양 14명인가 입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다.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신 그 방에 보니까 7전, 그 동전 7전, 그 다음에 옥수수 반홉, 담요 1장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헛된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 나는 무엇을 낳아봤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도 죽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잊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또 행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걸어가니까 이렇게 또 여기서 도전 받아보는 거죠.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뛰어갑시다. 처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시고 살리는 일에 생명의 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을 288장 찬송가 288장 나는 거듭났는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한 간증이요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 찬양 1절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